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이삭 따라서 이삭 그 백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북한 그 성경책을 그 당시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원에 14년도에 파주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2박 3일 하고 나서 기도회 하고 학기가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14년도 입학 전에 2박 3일 파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백이삭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생기는 외형이 중국 사람 똑같아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배도 튀어나오고 꼭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 키도 조그만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틀을 저녁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도 저희 그 이후로 제가 그때 명함을 드렸어요. 명함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우편물을 늘 소식지를 보내요. 북한 탈북 행성했을 때 보냈지. 그게 또 우편물이 제가 이리 옮겼잖아요. 목포로 옮기고 화성으로 다시 왔는데 우편물 연락이 왔어요. 우편물 반송 온다. 그래서 다시 연락처를 줬대. 지금 안산으로 계속 와요. 그 우편물이 오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동생들이 3명이 있었대. 자기가 장남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가를 가겠다고 동생들을 다 돌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삭 목사님한테 새창가 가고 엄마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었나 보지. 그 장가를 간다고 동생들을 다 돌보라 하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네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이랬다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근데 자기 목사님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뭔 아버지가 장가를 간다고 나보고 동생들을 다 돌보라 그러나 어떻게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볼 때에 장가 가는 것도 불만인데 동생들을 다 돌보라 그랬으니까 그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북한 그 선교를 하라 그랬대요. 북한 선교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엄마 사모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말했더니 순종하라 그랬대. 엄마가 또. 그래서 북한에 그 이제 그 성경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보냈냐면은 담배 있잖아요. 담배가 20개표야. 20개표인데 맨 앞부분만 담배고 그 18개는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해서 다 말아가지고 북한으로 다 보냈대요. 이 성경책을 말아서. 그리고 또 이 허벅지 가슴에다가 이 성경책을 붙여서 테이프로 돌돌 말아가지고 또 탈북 보내고. 근데 한 번은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가나봐. 성경책을 있는데도 공안이라 그러죠. 중국의 그 경찰들은 성경책인데도 눈을 떴는데도 그거를 못 보더래요. 그런 체험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공안이 눈을 떴는데 그걸 가려가지고 성경책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14년도에 말씀하신 게 컨테이너 우리 집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컨테이너 7개를 보냈다 그래요. 성경책을 북한으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그 기도 동아리 부의장이었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구정주간에 제가 4박 5일 중국을 갔어요. 우리 그 권순호 목사님이라고 주다산 교회 그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GST라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불을 붙이는 동아리, 기도 동아리죠. 근데 이제 저도 기도를 제 은사가 기도고 전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갔어요. 4박 5일을 가는데 제가 일본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선교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를 하니까 근데 일본은 영어를 해요.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제가 일본을 4번 선교를 학교에서 신학생들하고 갔다 와서 근데 이제 19년도에는 가이드 통해서 큐수를 3박 4일을 갔다 오니까 가이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설명을 많이 해요. 일본 자체가 지금 땅이 뜨겁기 때문에 휴지 있잖아요. 휴지. 그 뿌리가 옆으로 뻗는 나무를 다 심었대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되는 그 지구 자체가 뜨거운 거야. 일본은. 그래서 뿌리가 옆으로 되는 거에서 그 휴지 있잖아요. 나무를 만드는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가지고 수출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그 미국하고 전쟁에서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터뜨렸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한테 전쟁할 때 졌으니까 일부러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일본은 혼혈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어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막 음란하고 그런 게 또 일본에서 다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19년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영어가 많이 되고 혼혈아도 많아. 근데 중국을 갔더니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답답해서 혼났어요. 4박 5일 가는 동안에 슈이가 물을 슈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전혀 문맹이야. 중국 사람들은. 근데 지금 GDP가 어마어마하게 앞서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만 해도 아주 뒤에 있었어요. 그 2003년도, 20년 전만 해도 그 완전 뒤에였었는데 지금 미국과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렇게 경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상 목사님께서 하여튼 이 사명,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성경책을 탈북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장이라고 이제 속이는 거지. 목사님하고 사장.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중국에 이렇게 북한이나 가면은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인천신학교 그때 1학년 때 3년 선배 그 남자 목사님이 제가 그 북해동 동성교에서도 전도사를 했어요. 2001년도인가 했는데 제가 총신 신대원 가기 전이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이 무엇이만 해도 세계적으로 쓰임받겠다고 나보고 총신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설교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고 내가 총신대 가지 말라는 분이 주변에 2-3명 있어서 3명. 근데 나는 내 속에서 내가 말씀 전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복음 가수 하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설교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성신대학원을 지원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 우리 3년 선배가 탈북자 도로 그때가 딱 5번째 갈 때였대. 공항에서 사모한테 그랬대.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500만 원을 들고 갔는데 시체 싣고 왔어요. 그 중국에서 매를 맞았는지 온몸이 막 멍이 들었대. 파랗게. 그래가지고 비행기에다 관을 싣고 왔어요.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순교하신 거지. 탈북자 도로 갔다가 중국에 제가 그때 4박 5일 갔을 때 2003년도 그때 2월 구정에 갔었는데 중국에는 막 폭죽을 여기저기서 막 터뜨려. 폭죽 팡팡.
아기들이 놀래서 도망가라. 근데 우리 한국은 파티할 때 폭죽을 터뜨리는데 중국에서는 마귀 쫓아내느라고 막 어마어마해요. 중국이라는 땅이 영적으로 막 목을 막 조이는 걸 제가 막 느꼈고 우리 선배도 막 목을 조인다 이랬거든요. 저 빨리 한국에 막 너무 오고 싶었어요. 대화도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 한 50명이 모여서 집회하다가 선교사님들이 5개 나라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어. 그래갖고 새벽에 한 50명이 막 기도회 하다가 도청이 됐대요. 보따리 사고 다 다른 데로 이동했어요. 새벽 3시 반에. 도청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그 기도회 할 때도 일반 언어를 못 쓰게 했거든요. 단속을 했었죠. 그때 앞에서 예배 기도회 인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만리장성에 가서 권솔 목사님과 함께 뭐 땅밖에 하고 터밖에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었는데 그때 백이상 목사님께서 그 청시대 선교대학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한번 잡혔대요. 그 잡혀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이제 성경도 보내고 이런 활동을 성경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3가지 고문을 받았대. 냉동실 고문, 냉동실. 그 다음에 자기가 똥 배설물을 먹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고문. 이 3가지 고문을 잡혀가지고 당하는데 계속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필름이 이게 머리가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이제 바보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에 보낸 거야. 한국에 왔는데 부활절 날이었대요. 부활절 날이었는데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예배를 가는데 자기가 누군지 뭔지 모르는 거야. 바보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도 100%는 안 돌아봤다고 그래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부가 앞에 가더니 뒤돌아서 가지고 혹시 이삭 목사님 아니세요? 누구 부부가 이랬대요. 맞다고 그랬더니 그때 3사람인가 4사람인가 3사람이 고문을 했대요. 그 이삭 목사님. 전기 고문, 뭐 냉동실 고문, 배설물 먹게 하는 거. 그 고문을 4사람인가 그때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신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사. 제가 신학교 니체 신학교 다닐 때 이 아멘 소리가 제일 컸어요.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아멘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그 찬송가 있잖아. 부름받아 나서님 오면 이 속에서 계속 막 우러났어요. 부름받아 나서님 오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속에서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저는 신학교도 누가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아요. 그냥 기도가 나왔어 새벽에. 그리고 최근 92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박재준 목사님이 합동적 총회 뭐 나한테 말도 안 하더니 책을 한 보따리에서 와서 던져주고 공부하라고 이래요. 성경통신대학 2년, 주교교사대학 2년, 인적신학 4년, 총신대학원 3년, 총신대 석사, 신학 석사과정 2년. 뭐 또 이해라 목사 거기 또 율동 대학원까지 이해라 목사 거기를 한 25년 또 찬양 율동 횡성에서 사당까지 아침에 차 밀려가지고 3시간 오는데 2시간 반 한 6시간씩을 2년을 줄기차게 타는데 진짜 길에다 버린 돈도 엄청 많아. 이해라 목사님도 그 말씀하셔서 우리 김현정 목사 헌신 많이 한다고 길에다가 기름값 다 버리는 거지.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힘들어도 하다가 다니다가 이제 과로로 입원했자 17년 9, 12월 달에 과로로 입원했는데 그 안산에 성전중 유경자 권사님 전라도 광주 그 권사님이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과로로 제가 목회하다가 과로로 한 3번 입원했나 봐.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찬양활동 연습을 하려고 그걸 얻었다고. 근데 그 안양에 집을 사가지고 너무 멀어졌대.
그 남주기 너무 아깝대. 남편 장모님이 그 바닥하고 싹 꾸미는데 한 돈 1,000만 원이 들었대요. 그 바닥도 율동하다 보니까 미끄러져갖고 내신탕 걸릴 것 같아서 다시 2주 다시 딱 또 깔았대 마루로. 그리고 한 돈 1,000만 원 들어서 남주기 너무 아깝다고 목사님이 계속 나를 설득을 시켰어.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아니 지금 내가 하나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가로로 입원했는데 횡성에서 사당까지 6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북매고 북도 연습하고 부채하고 힘들어. 아침 밥도 안 먹고 3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와갖고 북을 메고 국악 부채춤하고 막 하는데 힘이 든 거야 몸이. 2년간 그렇게 하다 가로로 입원했었죠. 그랬더니 하나 기도원도 힘든데 이걸 내가 2개를 어떻게 할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또 그 당시에 공부도 했잖아요. 계속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5번 보여줘요. 하라고. 여러 가지 꿈을 보여줘서 그 우리 기도 바로 앞에 식당 2 자매 언니 동생 하는 그걸 미리 보여줘서 내가 그래서 그분들 식당에서 밥을 먹었었죠. 그리고 안산에 지금 1층에 김빵이 생겼는데 그것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딱 3년 있다가 금빵이 생겼는데 지금 제일 잘 돼요. 그 금빵이. 뭐 화장실 공동화장실 뭐 계약서 쓰는 걸 보였죠. 우리 그 저 박사학위 목사한수 줬던 우리 미국 임마누엘 그 총장님한테 계약서 받아서 나온 꿈까지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돈도 없어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그 에어컨 그 작정해서 헌금하던 거를 30씩 허가했었거든요. 세트로 되고 행성 한 달에. 근데 그거로 240 남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약금치로 해갖고 오히려 곡절그대 지금 완산 성전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해. 사람의 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셔가지고 참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 근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도 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유튜브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더라고 성령께서. 그리고 지금 거기 안산에 예배드리러 오신 목사님이 또 조현줄 약을 먹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몇 년째 18년도부터 지금 몇 년 동안을 기도하러 같이 오셔서 저보다 3살이 많으신데도 그 수급자거든요. 수급자도 엄마도 아프시고 하는데도 그 형편껏 그 필요한 것들을 빗자루도 사다 놓고 뭐 치약도 사다 놓고 커피도 사다 놓고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엊그저께 내가 강대상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국토지리 선생님이 남양주에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강화도에 교장 선생님 교목 계시다가 대강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계시다가 3대가 다 목사님이셨대. 저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이 지금까지 연락을 해요. 그 선생님께서 안산에 강대상하고 의자들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 강대상을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주신 거다고 그 여자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너무 감사해요. 강대상을 제가 드렸어요. 몇 년 동안을 변함없이 열심히 봉사했다고 제가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 처지껏 그 환경을 보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죠. 제가 월미도 쪽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2011년도인가 부흥회를 갔는데 금연 철회를 해달래요. 율동도 2개 해달래. 그래서 율동 2개 또 해주고 했는데 한 300 몇 명이 모였어요. 금연 철회 그 교회. 그걸 헌금복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다 예언을 해달래. 복트 사요. 다 해줘서.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여자분 그분은 30만 원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생일 때.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근데 그분이 환경이 어려우신 분이야. 어떤 장로님은 많이 하라고 이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은 뭐 빌라 팔게 해달라고 봉투가 올라왔는데 7천만 원짜리. 근데 11조 드려 그러면 7천에 11조면 700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집에 다 들어가는데 그
네 사람을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다가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네 사람 목사님 예배 마치고 갔는데 축복 안수를 좀 해달래. 목양실에서 예배 마치고 다 목양실에 와서 안수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을 해. 그 11조 하라고 했던 분 23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대요. 저를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설애비는 제가 그때 가기 전에 100을 달라고 이랬어요.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설애비를 얼마 드려야 돼요? 100을 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제 철칙이 가난한 교회는 그냥 봉사해요. 설애비 안 받고. 근데 부자 교회를 제가 받아요. 거기는 부자 교회거든. 땅도 많고 건축도 있고 100을 제가 말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50이 1시간 타면 50이 제일 많이 좋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 상품 물건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다르다고. 그때 복도 올라온 거 외에 말씀으로 나간 거면 1,0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아들 며느리도 저 유학 가야 되는데 한번 떨어졌다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날 금요철에 가기 전에도 전화 와서 나한테 목사님 시험 보는데 우리 며느리 학교 가게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라 준비하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합격했어. 근데 사람이라 5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지금도 좀 서운해. 일을 잔뜩 시켜먹고. 그래 전에 웬만하면은 제가 부흥회를 13년도에 많이 다녔어요. 대구로 어디로 막 많이 다녔는데 다녀봤더니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이상한 기도원도 많아요. 그 원장이 평신도가 차린 데도 많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일반 익산에 어디 또 교회를 부흥해달라 해서 갔더니 그 평신도야 권사야. 근데 말씀 없어서 계속 말씀 설교만 막 나갔어. 근데 이제 이상한 데도 많아. 그래서 우리 그 합독직 신정희 목사님께서 그러셔. 총신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전국에서 총신 대학원 나와서 기도하는 원장은 김현자 목사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김지옥 목사님 계세요. 김지옥 목사님, 호떡 목사님, 저의 기독교 막 전공했거든요. 제가 저 졸업장 있잖아요. 2년 성악하고 사모님이 성악 교수니까. 근데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1호 음악 박사님을 따셨는데 미국에서 8년을 공부하셨고 아들 딸이 다 관현악단 악기를 해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전국에 총신대학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김현자 목사밖에 없다 그래요. 희한한 기도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프로필을 아예 공개를 하잖아요. 신문에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제 졸업장 공부한 거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대구에 전에도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부부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보고 부흥회 해달라고 제가 갔는데 안수기도를 봤는데 목사님이 뇌가 다친 게 보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대 가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약을 먹고 있어. 약. 근데 희한하게 막 신문에 광고가 많이 나더라고. 막 제pe 한참 타는 거 같더니 1, 2년 그러듯이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시대마다 대통령이고 국가도 다 쓰시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대통령 왕도 다 국회의원도 하나님이 다 세우는데 죄종도 마찬가지. 근데 죄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후배 목사가 코로나 때 힘들어갖고 운전을 하더라고. 제가 대구에 그때 큰 십자가 기도원인가? 우리 수영아버지 그 아버지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갔다 그때 제가 1,000만 원. 수영아버지한테 제가 300, 거기 700, 그리고 1,000만 원을 제가 헌금했거든요. 19년도에. 그 초등학교를 매입했대 7억에 매입해갖고 거기 세웠는데 우리 그 둘째 아들 목사 김보성 목사님이 이름 권동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겸손하게. 근데 거기 그때 제가 헌금하고 났을 때 저를 목포 기도를 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구에 강릉 권사가
보증금부터 다 헌금을 그래서 다 살림살이 차린 게 강릉에 무당 출신이 차린 게 목포 기도원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하셔. 저기 계시를 하고 하니까 저도 순종해서 예물을 드리고 해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할 때는 저도 없어도 카드에서 대출도 빚이죠 뭐 해서도 해요. 했어. 여태.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상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나를 찢어서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아멘. 나를 찢어서 왜? 자기 그 두 부부가 가다 뒤돌아서 혹시 이상 목사님 아니냐. 그때 목사님 고문한 4사람이 다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가 됐다고 그 말을 했대요. 자기를 그 고문하던 4사람이 신학교로 다 갔다는 거야. 다 목사가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찢어서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집사님 만나기 전에 1월 1일 그러니까 31일 밤에 성전에서 새해 첫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내가 성전에서 잤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자고 1월 1일부터 금식을 기도를 100일을 작정해서 올 1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연장하느라고 한 110일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영양가 다 빠져 제가 머리를 이제 짧게 자른 거야. 머리가 파슬파슬해서. 그 제가 어제 그 초등학교 애들 책 보라고 누가 책을 선물 줘서 제가 여기 책꽂이에다 책을 꽂으면서 봤더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전도사 하던 그 교회 또 목사님들 사진이 나와서 그 사진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렇게 몇 장을 올려놨는데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가 머리숱이 많았는데 머리숱도 많고 길고 예뻤는데 이 목회한다고 머리까지 잘라가면서 삭발해가면서 내가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 제가 신학교 갔는데 서은종 목사님이세요. 남양주 참사랑교회 목사님이 저를 말렸어요. 할아버지도 목사지 아버지도 목사지 순천이 고향이신데 어떻게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야간고등학교 때 알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나 목회 못하게 말린다 이랬어요. 저한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목회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닌 거지. 가정도 없어. 내 개인 시간도 없어. 저는 정말 내 청춘이 없어. 20대부터 아가씨 시절이 없어. 교회 20대 때 일을 목회자보다 더 많이 했었으니까 헌신, 봉사 다 갖다 바쳤어. 목사님 뒷바라지 다 하고 이발비 다 대고 소매살 다 대고 피아노를 하루에 짧으면 1시간 6시간씩 연습했어요. 제가 그 전도사 사모가 3만원씩 초등학교 5명을 선발식 받고 옥상에서 그거 레슨했는데 내가 거기서 배우기 시작해서 또 교회 반주자가 급하게 필요했어. 내가 내 돈 자비로 내가면서 배워가지고 봉사했어요. 교회. 지금 그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20살, 22살에 목사지 식혜를 2년간 열심히 감주를 날마다 드렸어. 세각교회 복청도 김정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렇게 주회종을 열심히 잘 섬기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삭 있잖아요. 이삭 웃음이란 뜻이 백이삭 목사님 이삭 얘기하다가 우리 그 탈북 그 선교하는 백이삭 목사님 그 간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웃음이란 뜻이야. 이삭이 웃음 기쁨. 왜 사라가 90세에 낳고 아브라함 10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애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 그 사라가 안 되니까 그 하갈 이집트 몸종을 남편한테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14살 차인데 그래갖고 막 깐죽거리고 멸시를 한 거야. 자기 주인을, 그 종이.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니 내가 내 종을 갖다 네 품에 뒀는데 전년이 나를 종이니까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애도 못 낳고 늙었다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당신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폭행을 막 한 거야. 폭행을 했더니 임신하고 가출했잖아요. 하가를 가출하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인으로 가출했다고 괴롭혀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고민을 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니까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약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데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잖아. 터키 그쪽 중동 사람들 이슬람.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저기 우리 여기 화성중앙병원에 부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불교 신자신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 저를 줬는데요. 나를 준다는 거야. 자기가 안 보니까 해서 그거 믿으라고 줬는데 제가 왜 갖고 가요? 그러고 안 가져왔는데 나한테 그래. 아니 왜 자기들끼리 싸우나 몰라요? 이래. 자기를 불교하고 완전 다르잖아. 캐톨릭 기독교, 이슬람 다 자기네 하나님을 믿잖아.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이슬람으로. 근데 쟤네 사촌끼리 싸운다고 그래. 그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근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도라고 그래, 사도. 그리고 모함메드를 메시아로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교 사람들 있잖아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쪽 불교 사람들은 한국에서 제가 이 발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도 갔다 왔죠. 우리 집사님 오면서 여기 다 체인지되고 해서 외국 사람들. 근데 한국에서 이 생활하는 걸 보면 이 불교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술을 엄청 많이 먹어요. 전에 저희 성전에 여기 전에 있는 저기에도 아래층에 태국 나이트클럽이 있어서 술을 엄청 많이 먹어.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하니까 그 나라는 술이 금주국가야.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가. 그리고 기도할 때 씻어요, 손발을. 제가 그 19년도에 그 파티마 대성당을 또 갔다 왔었거든요. 알함브라 궁전하고 포르투갈 스페인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알함브라 궁전을 파괴하지 말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 왕이 손을 두고 나갔었잖아요. 항복했는데 거기 보면 막 씻는 데가 분수대 물이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그 가이드가 이름이 에스더였고 여자 가이드였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이슬람 종교는 안 돼. 에스더니까 기독교겠죠. 성경에 에스더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말을 나는 이슬람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 그 성당에 보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똑똑하대요. 그래서 1, 2, 3, 4 숫자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런 모든 것들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었다고 이래요.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 그 유럽에서도 좀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이슬람 사람들 다 추방하고 나서 가난해졌다고 그래. 포르투갈, 스페인은 유럽 중에서도 좀 가난하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오늘 그 이삭이라는 그 웃음이라는 이 뜻의 말씀을 주신 거는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내에게 시켜서 급히 요리해갖고 가져가라. 손님이 왔다고. 손님 대접을 부지중에 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지.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서 축복을 한 거야. 돌이 되면 1년이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잠아지 끼 웃어서 나는 경수 생리가 진작 끝났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그때 천사가 네가 웃었다니까 두려워서 나 안 웃었다고 거짓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천사를 대접하고 이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 사자도. 그래서 우리는 부지중에도 대접을 열심히 해야 돼. 아멘. 부지중에 대접을 잘 해. 그게 상에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저도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20살 때 2가지 말씀만 줬어요. 성경 읽어라,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 2가지 말씀을 계속 주니까 성경을 그때부터 집에서 생활해도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지하철 타도 살아가도 맨날 성경 귀에다 꽂고 다니고 전도사님도 주의 종이니까 그렇게 잘 받들어 섬겼어요. 저 제일 좋은 거는 남은 다 목사님 갖다 드렸어. 평신도 때부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국에 광고 나가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받게 하시고 기도 원장들이 기도받게 하시고 봉에 가면 누가 볼까봐 안 보는 데서 기도받아 원장들이. 왜? 영권이 세니까. 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섬겼다 몰라요. 좋은 거 다 갖다 바쳤으니까.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 능력을 전수기도 좀 받고 싶다고 한 18명 정도 돼요. 한 번씩 오신 분인데 뭐 제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는 훈련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 상이 자기한테 가. 그 식사 한번 대접했는데 안을 수 없는 아들을 안았잖아요. 기쁨이란 이삭 기쁨. 그래서 이삭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흉년 때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고. 아멘. 네. 우물만 팔면은 물이 퍽퍽퍽 터지고. 할렐루야. 계속 나쁜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 이삭이 파면 물이 막 터져. 그 성경에 보면 그래요. 축복을 그렇게 받아 이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이삭도 믿음이 좋았어. 그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하고 잡으려고 그래도 순종했어요 이삭은. 아멘. 아버지가 미쳤다고 노망했다고 나 죽이려고 그런다 도망가지 않았어. 아버지가 100살인데 힘이 있겠어 없겠어 집사님? 우리 아까 밥 먹고 왔죠. 여기 바라지 시장에 김밥집에서. 응? 그 할머니가 92세잖아요. 92세. 근데 텔레비 보는데 주방에서 말해도 잘 못 듣잖아요. 가까이 가서도 귀가 잘 들리시는 거 92세인데 보청기도 안 꼈는데 건강하시죠 아주. 근데 이 아브라함 100세 그 낳은 아들이 이삭이니까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때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순종해서.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순종. 복을 많이 받아서 이삭도.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할 때는 내 의지 내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밖에 없어. 순종.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복을 받아가지고 되어 있어. 환경이.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목회하는데 오늘 또 누구한테 간증하다가 그 얘기를 해서 제주도 어제 제주도 그 땅 사기 하는 거 간증을 했었거든요.
돈이 10원도 없는데 카드에서 600을 현금사에서 받아서 꿈을 꿔서 내려버려서 계약을 치르고 나니까 제주도에 불교 신자가 3,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해서 필리핀 선교도 거의 700. 우리 가족 4명, 34명 총신대 선교대 갔대 하고 그 땅을 다 절반 대출이었으니까 그 분당에 어떤 사람이 현찰이 필요했다고 했나봐. 집을 사는데 그때 3천 대출을 끼고 그 땅을 사게 해서 다 팔아서 행성의 성전이 한 1700 정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저를 끌고 다니시는 거죠.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때 그 간증을 어제 세 사람이 듣더니 대단한 믿음이래 저보고.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하나님 계시하니까 그 시간이 하니까 순종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 선교 영화를 보고 불체험을 하게 하시더니 그걸 바톤을 운동장에 달리기 할 때 바톤을 이어서 달리잖아요. 바톤 잡고 달리는 것처럼 저한테 그걸 일을 시키시는 게 보여. 선교대학원도 졸업했지. 거기다 또 행성에 무당 동네를 보냈지. 거기 6년 하게 하더니 목포로 또 무당 우상숭배 센데 목포로 다시 보냈지. 그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의 그 초월 와거리 가면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관이 크게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제주도 12개월을 세우고 전라도 남도 쪽에 5번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한 다 있더라고요. 그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보고 싶어 했는데 10명 이상씩 와야지 보여주나 봐요. 제가 남편하고 둘이 갔었는데 안 보여주더라고. 근데 우리 그 아는 여자 목사님을 거기에서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가서 봤는데 그 배 타고 들어오다가 차기도 쪽에서 풍랑 맞아서 몇 번 죽을 고비를 하더라.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 실화 그 영화를 이제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웃음,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아들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바꿔. 어떤 장로님이 그 점쟁이 집을 갔었대요. 장로 되기 전에 점쟁이 집을 정보를 보러 갔는데 안 맞더래요. 그 사주하고 안 맞아갖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이랬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태어난 사주가 안 맞대요. 왜 안 맞을까?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꿔버리니까. 아멘. 바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뭐 운명이 타고났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세상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셔. 할렐루야. 그 성경의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착하게 살며 복을 주겠다. 근데 의인이라도 돌이켜서 악하게 살면 혼내시겠다. 이래요. 지금 현재 이 현실에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돌이켜서 회개하라. 너의 나쁜 거 있으면 고쳐라.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잖아. 아멘. 이 구원이라는 뜻이 우리 영혼만 구원이 아니야. 이 환경에서도 구원받잖아요. 물에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서 살려주는 것도 구원이야. 물질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도 구원이야. 이 악한 질병이 와서 암이 너무 많아. 뭐 요새 공해 이런 나쁜 것들이 많아서 암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기사들 폐암이 많아요. 그 한약 요리 많이 하는 사람도 폐암이 많아. 그 호흡기 질환에. 그래서 우리 신체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쉽게 망가지는 게 우리 신체예요. 계속 부패한 썩은 걸 먹으면 암이 와. 근데 싱싱한 걸 먹으면 암도 나서 세포가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관리, 건강관리도 아주 잘해야 된다. 나의 책임이야, 이 신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피곤할 때 자고 몸도 깨끗이 씻기도 하고 정신 건강에도 제가 아까 위정원에서도 제가 유튜브 소개하면서 전도하다가 전도했잖아요. 했는데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 영혼 정신도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에 가고 하니까 제 유튜브를 소개를 하면서 치료받으라고 제가 찬양도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보여줬지.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정신건강도 관리를 해야 돼. 그 점액질의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많아요. 속에 담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예전에 어떤 그 한약방 하시는 분이 그래요. 저보고 물어봐요. 전에 제 전도사 시절 때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하세요, 속으로 하세요 물어봐요. 두 분을 그 사람에서 속으로 하는 사람하고 소리를 막 질러서 하는 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소리를 막 내서 싸운 사람은 암이 안 걸린대. 다 밖으로 풀어대니까. 근데 그걸 꾹꾹 참고 있는 사람은 암 환자가 많아. 그래서 목사 사모들이 암 환자들이 많아요. 오로지 기도만 하고 울기만 하니까. 그 풀어야 되는데. 운동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해야지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뭐 기도만 한다고 우리 뭐 신체는 되지 않아.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되지 않아. 먹어야지. 운동도 해야지 신체가 헬스도 해야 신체가 건강해지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운동을 안 하면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건강,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해. 그죠 집사님? 나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파봐요. 병 들어서 병원에 가봐. 한두 번만 오고 끝이야. 아무리 서운하게 생각해도 필요 없어. 왜 그 사람들 자기 생활이 있는데 뭐 거기 뭐 자식이다고 형제다고 가서 매달려서 케어해주지 않아요. 병들어갖고 아프면 자기만 손해야. 아는 척도 다 도망가. 아픈 사람 안 좋아해. 그죠? 사람 망한 사람도 안 좋아해. 없어도 있는 척이라도 해. 그래야 사람이 좋아해. 성령의 잠언에 나와서 가난한 자 다 도망간다 그래서. 형제도 친척도 다. 부자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나눠주라고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니까 거지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 그 내가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서벤트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멀리서 온 아들아 딱 알아보고 깨어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응? 탕자가 돌아와서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 원수도 화목하고 친목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 아멘. 이 사람 대인관계도 다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127편에 말씀 있잖아요. 가정, 성, 국가 다 지키는 게 하나님이시다고. 밤새 잠 안 자고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어서 지키는 것을 헛수고다 그랬어.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야 돼. 아멘! 저는 정말 성공한 자예요. 김현자 목사는 성공한 자. 우리 그때 CK를 2년 도와줬던 우리 김정우 목사,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제 소식을 듣더니 성공했네? 이랬어요. 성공했다고. 전 정말 성공했어요. 제 시골 신안의 앞바다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5, 엄마 15살. 고등학교도 야간 다니고 고생 엄청 했죠. 끊임없이 노력했죠. 지금도 대학교 졸업장만 7개째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왜 공부를 많이 하냐면은 기도만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부동산과 사람들은 또 의사가 쓰는 사람들 단어가 달라. 쓰는 용어가 달라. 우리 집사람도 일하는데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 못 알아들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도와주잖아. 상담을 하도.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법 공부도 하게 되고 법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또 이 목사님들이 무식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얼렁뚱땅 야간 공부 컴퓨터에서 목사 연습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똑똑해야지 목사가. 우리 저기 이해라 목사님 찬양활동하는 목사님 제가 그때 부동산까지 법 공부 졸업하고 부동산학과 공부하고 있어서 그때 뭐 율동만 잘하면 되지 공부를 왜 하냐고 이래요. 근데 제 입에서 딱 나가는 소리가 저는 무식한 목사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율동만 하고 안수 주고 막 이런 거 있어 그 학교에. 근데 사육을 현실에서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 쓰는 그릇이 각자 다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세련되고 멋있고 KS 마크로 나를 자신을 다듬고 만들어야 더 빛이 나잖아. 그죠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모양이 예쁘잖아. 모양이 예쁘고 아담하잖아. 왜? 가꾸고 신경을 쓰니까. 씻지도 않고 그래 막 그 노숙자들 서울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씻지도 않고 여기도 있어요. 택시 타는데 몇 년 전에 봤는데 여전히 있어요. 진짜 신기해. 그 자리에서. 근데 안 씻어. 그럼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좋은 향수도 뿌리고 남을 위해서. 나도 향수로 내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아 목사님 향수 냄새 너무 좋아요 이래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기쁨,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라도 너무 기뻐해서 천사를 대접한 후에 받은 상급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대로 순서가 먼저 드리고 내려와요. 아멘. 어떤 집사님이 14년도에 우리 기도원에 찾아왔는데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는 애들 위해서 기도는 무화과 잎이 크잖아요. 입으로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애들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 안 보이네 이랬어요. 못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들을 위해서 300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미스코리처럼 이쁜 며느리랑 결혼했어요. 아멘. 아들도 예쁜 아들도 손자도 지금 초등 1학년 돼서 손자고 그렇게 총명해요. 뭐 말만 하면은 빵 터져. 거꾸로 됐대. 자기보다 더 어른 같은 말을 한대. 그게 어떻게 그러겠어.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그러지. 아멘. 그 권사 그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 일들을 해니까 그런 축복의 열매를 주신 거.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똑똑한 손자 볼 때마다 기쁘대. 어떻게 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이런데요. 그 하나님께 감사 그 보상이에요 보상. 아멘.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 저도 제가 지금 만 55세예요. 55세인데 그동안 20세 때부터 오로지 교회를 충성하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보상의 축복의 열매인가 봐. 그때 18년도에 18개국 보내고 19년도에 9개 나라를 보내고 근데 우리 총신통기 박하려라고 있어요. 남편이 이제 목사인데 그랬더니 제 친한 친구 언니 전도사한테 그랬대. 아니 현지 언니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열심히 외국을 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우리 발 한 짝도 못 떼요. 경비를 다 주시니까 가죠. 작년에도 5번을 갔다. 이태리 5번, 호주 갔다 한 3,500이 나갔더라고요. 그걸 누가 다 하냐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아멘.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뭐 검게 이게 제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가는 거로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보이지 않는데 배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는 사람. 아멘. 우리 집사님도 영광으로 하세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아멘.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잡아가지고 이거 해라 그때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하나님은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관심도 없어. 돈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왜? 뭔 천하가 다 하나님 건데 왜 돈 많은 사람들 그 관심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할 자를 쓰고 쓰신다. 붙잡아서. 아멘. 그게 믿음이야. 뭐 내 거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빚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거 나의 믿음이야. 그죠? 그거 채우고 안 채우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2차 하신 일이니까. 믿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이.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웃음, 기쁨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고 나서 이삭이 100세 해, 사라를 90세 해, 사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아들을 낳았어요. 볼 때마다 기쁜 거야. 아멘. 우리 집사님도 그런 축복을 받고 임하고 누릴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주셔서 기쁨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죄들 영광고도 주옵시고 목회에 사역 방해하는 자들은 싹 제거해 주옵시고 목회에 돕는 자들 디딤돌만 많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또 5월 8일날 이탈리아 로마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또 찬양과 율동과 유튜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종이 어디로 가든지 또 그곳에서 예수 믿을 자 만날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또 찬양 율동으로 유튜브로 온 세계에 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 끄세요. 집사님